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주간 동안 거룩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금요 예배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강 목사님 안 계실 때 일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시리즈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거룩의 아름다움 5번째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설교를 했었나 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네,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실 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존재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의 아름다움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임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임시였습니다. 임시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임시인 집안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임시가 된 저희 어머니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씻겨주고 닦아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다가 장가까지 보내주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개인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만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나눠져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도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돕는 배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하여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필요성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상태가,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주셨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시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동체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32장의 말씀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말기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요단 동편에 모압 땅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요단 동편의 적대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의 대표가 와서 모세에게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으면서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이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또 드러내 보였습니다. 너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대표가 와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이 막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얘기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책망하는 어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혼내고 있는 그런 어조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화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 그가 왜 화를 냈을까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공동체가 너희 때문에 낙심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낙심케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거부하다, 방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본래 가졌던 그 마음이 동요되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요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 땅이 흔들리니까 불안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 설교 시리즈 하는 동안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진동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땅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불안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뛰어나가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강 목사님께서 이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셔서 눈 감고 가만히 계시니까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잠시 멈춰서 계속 설교를 진행했었습니다. 뭔가 이게 흔들리게 되면 불안하여서 뭔가를 다시 바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낙심한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서 다른 것을 선택할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이 모세는 갓과 르우벤 지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책망하긴 하지만 책망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책망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우게 되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한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 어원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공동체는 영어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라틴어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뜻인 커뮤니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커뮤니스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함께를 의미하는 콘과 서로 봉사한다는 의미인 뮤니스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여 서로 봉사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사람이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군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중의 뜻은 한 곳에 때를 지어 모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와 군중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군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학에는 이 3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명의 시민이 하늘 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볼 뿐 그냥 또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은 하늘을 이게 응시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가면서 뭘 바라보고 있나 이렇게 같이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 명이 함께 모이는 그 순간부터는 집단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 실험 시민 세 사람을 빼버려도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들을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군중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기 서 있는 이유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옆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여 앉아 계시죠? 옆에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나오신 분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중 혹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이유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공동체의 이유와 목적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봉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저절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가르침과 배움이 이어져야 하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와 같이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교제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서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의 행위가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루벤과 갓지파가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 안 좋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굉장히 강력한 책망의 어조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르우벤과 갓지파 그들은 뼈아픈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로 자기들을 부르셨는지 그것을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겠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지역의 땅은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 처음 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뜨겁고 감격적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10년의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같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들이 처음에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데, 첫 번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가진 소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가축을 보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민수기 31장 32절 34절 말씀 보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전리품입니다. 그들이 갖게 된 양이, 그 가축들이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리품으로 받게 된 양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방식은 그 군인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각 지파에 나눠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가축들을 각 지파별로 똑같이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이가 있다면 그 각 지파별로 인구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인구 조사를 2번 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 수를 지파별로 비교한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 5절 말씀에는 르우벤 지파가 43,700명, 그리고 갓 지파가 45,500명, 이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 2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는 76,500명,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숫자에 비하면 갓 지파나 루벤 지파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과 갓 지파들이 자기 주장할 때 우리가 가축이 심히 많으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으로 받은 가축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많은 가축들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건조한 땅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가축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건조한 땅 광야에서 먹이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먹이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들이 받고 먹고 또 생활했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쥐고 있는 것, 그 가축과 또 땅, 그것에 눈이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갖게 된 땅은 또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게 된 땅, 그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그 땅을 갖게 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의 그 숫자를 세어본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명. 그런데 이 미디안 5 왕들이 동원한 그 군대의 숫자는 약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0만 명 대 60만 명이 싸우면 당연히 60만 명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나와라, 12,000명만 나와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들고 나와라. 그래서 12,000명 대 10만 명 이상 되는 군대가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철저하게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겼느냐, 이 민수기 31장 49절 말씀 함께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10만 명 대 12,000명이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 은혜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의 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지 않으시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가축 키우기 너무 좋은 땅이어서 모세요, 우리가 거기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 너무 살기 좋은 미국 땅에, 그것도 날씨가 제일 좋은 LA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공동체로 함께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들을 실천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부르심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최초로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과 15장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서 땅의 경계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래로 약 7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40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3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가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증해서 얘기하십니다. 참 야속하기도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 군대를 정복했지만 역시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기 생이 여기서 끝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놓지 않고 집중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르심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그 목적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개인의 욕심에 집중합니다. 개인의 욕심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나쁜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편지를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군대 간 아들과 엄마의 편지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날, 불초소생 문안 여쭙습니다.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잘 보살펴 주시는 고참민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안에 씩씩한 남아가 되어 돌아갈 그날까지 건강히 지내십시오. 일병 때 어머님께 몸서리치게 힘든 훈련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무좀 걸린 발이
도저 걱정입니다.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배탈약을 줍디다.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빨리 붙여주지 않으면 옆 관물대를 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병 때 협박이 더 심해집니다. 엄마에게 엄마 왜 면회 안 와? 아들이 이 촌구석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점점점. 어제 김일병네 엄마는 먹을 거 잔뜩 사들고 와서 내무실에서 풀고 외박 나가서 안 하고 해도 먹었다더라. 엄마는 가끔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투덜투덜. 병장 때 아주 고단수가 됩니다.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어떻게 군 생활을 지금까지 했나 내가 생각해도 용해. 똥색 된장국 너무 많이 먹어 얼굴에 황달기가 돌아 미치겠어. 그리고 보내준 무스가 다 떨어졌으니 하나 더 보내줘. 헤어스타일이 영 자세가 안 잡혀. 그리고 놀라지 마. 어제는 내가 몰던 탱크가 뒤집어져서 고장났는데 사비로 고쳐야 된대. 엄마 100만 원이면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어떻게 안 될까? 엄마가 답장을 했습니다. 이등병 때 답장. 사랑하는 아들아, 군대에서 소포로 온 내 사복을 보고 밤새 울었단다. 추운 날씨에 우리 막둥이 감기나 안 걸리고 생활하는지 이 엄마는 항상 걱정이다. 집안은 모두 편안하니 아무 생각 말고 씩씩하게 군 생활 잘하길 빌겠다. 일병 때 아들 보아라. 휴가 나와서 내가 타간 용돈 때문에 한 달 가계부가 정리가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잘 먹고 푹 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은 나쁘지 않구나. 다음 휴가 나올 때는 미리 연락 주기 바란다. 돈을 모아놔야 하거든. 그리고 군복 맞추는 값은 입금시켰으니 좋은 걸로 장만하길 바라마. 추신, 니네 아빠 군대 때는 그냥 줬다던데. 상병 때 아들아, 수신자 부담 전화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어째서 너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놈의 휴가는 그렇게 자주 나오냐.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냐고. 어제는 아빠와 둘이 대판 싸웠다. 내가 이겼어. 너는 아빠를 닮은 것으로 결정났으니 그리 알거라. 병장 때 네 보직이 PX병이란 사실은 이제야 알아냈다. 탱크 고치는데 가져간 돈 좋은 말로 할 때 반납하기 바란다.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차라리 거기서 말뚝이나 박았으면 좋으련만. 네가 쓰던 방은 어제부터 창고로 쓰고 있다. 벌써 26개월이 다 지나간 걸 보니 착잡하기 그지없구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보지만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좋은 말로 포장해보지만 그 포장은 걷어지고 곧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가치파가 부르심의 목적, 자기들을 불러 세우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욕심 거기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크나큰 위험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에 집중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욕심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돌파력이라고 한 책을 쓴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렇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해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쉽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앞세우는 위험한 생각은 그만두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것을 가졌다. 나는 이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등등. 모든 충격을 개인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외로움만 그만큼 더 커질 뿐이다. 자신의 역할,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결과다. 그보다는 자아를 넘어선 단합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지 않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지 못하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이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논리적인 생각으로 앞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된다. 세 번째, 거룩한 공동체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실패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어갔는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아니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유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크게 유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동료요, 자기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는 가면 안 되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실패는 가면 안 되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유익한 겁니다. 마르쿠스 아울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먼 과거로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모범을 따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모세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충족되었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것이 충족되어졌다. 이 온전함과 유사한 단어가 완전함인데요. 그 완전함에 대해서 이 사전을 찾아보면 탁월함이 가능한 최고 수준에 오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탁월함이 가능한 최고 수준이란 뭘까요? 그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상태. 무슨 얘기라고요?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은 가지고 있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린 상태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착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착각하냐면요, 내가 옆에 누구보다 조금 더 순종했으니 내가 조금 더 온전하게 순종한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A.W. 토즈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좋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온전한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늘 자기를 점검하면서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족하실 만한, 만족해 하실 만한,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공동체에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모세와 여호수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냈습니다. 모세는 탁월함으로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망 불평 많은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온전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해냈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우리 공동체 안에 영원히 머무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대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실천해 드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생명비전교회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하여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며 주게 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중에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 가운데 동참하여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오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